오늘 말씀의 제목은 뛰어오르다, 뛰어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 필요를 채우는 나눔 공동체가 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쓸 것을 서로 나눠주는 것, 그것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씀, 이 명령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느냐?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자 구약에서 이상적으로만 존재했던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나눔 공동체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움켜쥐었는가, 지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나누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형식적인가, 기쁨과 순전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2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늘 3장으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 2장 46절입니다.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2장의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오시자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 46장 47절은 한 문장이에요.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동사가, 이게 바로 본동사입니다. 이게 주제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이 문장이 나머지 분사들, 현재 분사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찬미, 기도, 모임, 이것이 강조되지 않고 무엇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무엇이 주동사라고요? 음식을 먹으며. 왜 음식을 먹는 것이 주 문장으로서 다른 동사들을, 다른 문장들을 이끌어가고 있을까? 고작 음식 먹는 건데,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필수적인 거죠.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행위들, 이것을 뭐라고 하겠냐면요, 일상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것,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하지 않죠.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상이라고 한다고요. 신앙과 일상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이고, 이거는 예배고, 이건 신앙이고, 이건 예배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일상이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무엇을 했다고요? 또다시
거기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만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을 뗐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만찬을 의미한다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집에 와서 또 뭐 했다고?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졌다. 일상이 예배가 된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일상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회 안에서만 열심과 헌신이 아닙니다. 일상이 헌신과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이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각각의 집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일상의 공간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일상이 예배가 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서 앞전에 그 2장 앞절에 보면, 앞에 보면 교회란 삐뚤어진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불러내신 세상으로 다시 교회를 확장하라라고, 일상으로 뻗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비뚤어진, 구부러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름받은 자들 많은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다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일상에서 다시 세상으로 뻗어가게 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의 초반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했다면 이 2장의 마무리, 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미자에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전에는 정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전 미문은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이 문은 장애를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와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문 앞에 있었지만 결코, 항상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항상 그 문 앞에 있었으나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존재였다. 성전 미문은 일반적으로는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문은 성전 중심부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름다운 청동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다라고 전해집니다. 문이 크고 화려하고 청동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일으킬 만한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멍가게 들어가면서 야, 내가 여기를 다 들어오네 이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구멍가게 들어갑니까? 아니죠. 어디에 들어갈 때 자부심을 느껴요? 화려하고 멋진 5성급 호텔에 딱 들어가면 유리로 딱 장식된 그 호텔의 로비를 들어가면서 우리 어떤 느낌 받아요? 나 이런 데 들어오는 사람이야? 나 여기 들어오는. 제가 이제 예전에 출장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출장으로 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화장실을 알아뒀어요. 제가 다니는 화장실은 꼭 호텔에 있는 화장실 많이 갔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 호텔에 가면 그 문에 딱 들어가면서 갑자기 어깨가 딱 힘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왜? 자부심. 야, 이 천정이 높고 이 아름다운 호텔에 나는 들어가는 사람이다. 물론 화장실을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항상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은과 금을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는 구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그리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아, 뭔가 주려고 하나 보다. 사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돈이죠. 구제죠.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가 원한 것은 돈이었다고요. 물질이었다고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다고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후 3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이렇게 하루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9시라고 되어 있죠. 헬라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여기에 헬라어로 써왔어요. 근데 읽을 자신이 없네요. 왜 헬라어로 써왔냐고. 이거 한번 쫙 멋지게 읽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못 읽겠네요. 자, 은과 금은 뭡니까? 은과 금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죠. 물질로서의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것. 그러나 그것이 나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러나 그것이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것에 반해 내게 있는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소유했나요? 예수를 소유하다 가졌다? 이것이 가능했던가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근데 당시로 생각하자면
옆에서 보던 요한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너에게 그것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마 하고 줄 수 있는 예수였던가요? 그런데 내가 주마 하고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언제부터?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 성령이 임한 자 안에 예수의 영이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을 준 겁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예수 이름 안에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신적 권위와 능력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과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부를 때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줘서, 더 힘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힘줘서 부르면 예수의 권위가 더 세워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 담긴 권위와 능력을 선포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권위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맞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맞습니까? 단순히 힘줘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가정에는 아주 중요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생일이 있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생일 주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축하를 합니다. 안 하면 삐집니다. 선물을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우리 가족 자체가 그래요. 뭘 딱히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선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요. 네, 착해서. 그런데 그게 더 문제인 게 뭘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가장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뭘 할까? 그러다가 그렇지.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났어요. 그렇지. 베드로처럼 나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해주마.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백화점 가서 당신이 사고 싶은 거 뭐 있나 한번 쇼핑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제안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남자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하면 쇼핑몰에 가서 그것만 딱 사가지고 나와요. 근데 여자 사람은 좀 족속이 달라요. 어떻죠? 예, 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것만 보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다 긁어 올라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바닥바닥 다 긁고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요, 여자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쇼핑에 피곤하지 않은 것,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마라톤 선수가 뛰어도 이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백화점에 데려갔더니
남자 사람은 판매원에는 없는 거예요. 다 여자 사람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길 왜 왔나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내는 아유 뭘 백화점까지 가서 뭘 내가 그런 살 게 뭐가 있겠어 라고 가더니 1층부터 긁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꼭대기까지 아 별로 살 게 없네 하고 꼭대기까지 다 올라와서 보고는 그럼 가자 다시 내려가자 해서 아 그냥 내려가려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려가면서 또 층층마다 다시 한번 되짚어서 검산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2층에서 드디어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라서 사게 됐어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래도 생일 선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미션 석세스 하고는 완전 지친 얼굴로 이제 나오는 도중에 제 직원을 이제 사무실 직원을 만났어요.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만났어요. 그래서 아 반갑게 인사하고 집에 갔죠. 다음 날 출근해서 이제 저희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국장님 어제 국장님 퇴근할 때 얼굴이 괜찮던데 그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영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본 거죠. 아내는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줬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얘기? 아 베드로가 내가 있는 최고의 것을 줬다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고 놀랍게 여겼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항상 같은 시간에 성전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어제도 있었을 거고요. 그제도 있었을 거고요. 수없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게 하셨을 그때 사도는 그를 주목합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뭐라고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너에게 나를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목하셨을 때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을 때 모세의 인생이 변화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을 그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 고치는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고자 한 것이 나는 이런 사람도 고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도 낫게 할 수 있어. 나는 죽은 자도 고치는 사람이야. 다시 살게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쳤던 건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9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이 보시죠. 어디서 보셨을까요?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성전에서 나오던 그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난 그 사람 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한 사람이었겠죠.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단지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일까요? 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날 때부터 이 사람을 눈멀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시각장애로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가 비침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요? 빛을 보라고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미문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을 그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시나요? 그리고 어떤 적용을 하게 되나요? 성령 받은 사도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까지도 고칠 수 있더라?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입은 나도 볼 수 있다? 이런 거 적용하실 건가요? 물론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1차원적인 적용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교회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가져오셨을까? 다시요.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이 사건일까?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메시지라고요. 표징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이 사건은 표징이다. 사인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성전 앞에서만 머물렀던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형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표징들이었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이 당신에게 물으라고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고치신 자들의 부류가 시각장애인, 걷지 못하는 자, 나병 환자, 청각장애인,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거 아니던가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폐병 환자는 고치시는 것이 안 나올까? 간경화를 낫게 하시는 것은 없는가? 고혈압을 낮추시더라. 뭐 이런 거는 왜 없나? 이런 성인병도 얼마나 많은데 왜 오늘 사도들은 다른 병자도 아닌 못 걷는 자를 고침으로써 성령 받은 교회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일을 가져왔을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병자를 고치고 내가 장애인을 낫게 하고 내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야. 무엇이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언약을 이루려 합니다. 뭐요? 사도행전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없게 하려 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볼게요. 35장. 베드로도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볼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언제요? 그때요. 그때예라고 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 따라서 합시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때. 자, 이게 바로 오늘 못 걷는 자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여기 뛰다라고 할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다라고 할 때 이 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사야서 35장의 그 말씀과 연결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이겁니다. 깡총 뛰어오르다. 뭐라고요? 깡총 뛰어오르는 그 모습을 말.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슴같이 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걷는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한번 일어나 볼까? 으쌰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깡총 뛰어오른 거예요. 사슴이 튀어오르듯이 그가 뛰어 올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 올라야 돼요. 왜? 그때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뛰어오르다. 그래서 뛰어오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때. 그렇죠. 이제 잘 따라오시네요. 예, 그때 일어나는 일이.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 역시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가 행한 첫 번째 사건 또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회복시킨 사건인 겁니다. 왜 굳이 한 사람의 장애인을 일으킨 이 사건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표징으로서 그냥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면서 봐야 되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말씀교회 목사는 이렇게 맨날 머리를 헷갈리게 할까? 그냥 우리도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놀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고 회의가 열리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4장 후반부로 가서 볼게요. 이렇게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4장 32절 32절에서 35절까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이거 지금 4장이에요. 우리 본문은 3장이고 지난주는 2장을 봤습니다. 자, 4장 마지막에 이 4장 마지막이 3장이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게 4장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이 지금 뭐예요? 뭐가 나와요?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 하고 마치죠. 이거 어디서 본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2장 마지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 믿는 무리가 서로 필요를 따라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었다. 나눔의 공동체. 2장 마지막에 이게 있었고 4장 마지막에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가 2장에서 본 그 말씀, 같은 말씀이 4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 앞뒤에 결론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오늘 못 걷는 자가 일어난 이 사건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가 없이 하는 나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교회, 나눔 공동체가 된 교회가 앞뒤로 감싸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서로 더 갖겠다고 하던 물질관에서 자연스레 더 가진 자는 나눠주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것이 양 사이드에 있고 그 가운데 오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불가능한 존재, 그가 그때에 튀어올라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오늘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이 원한 것은 한 끼의 식사요, 하루를 살아갈 물질이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뛰어오르자 그는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자가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 앞에만 머물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도움을 바라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람과 같이 모든 영적으로 뛰어오를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불가능한 자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도래하자 그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 뛰어오른 사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예배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